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9장 17절부터 10장 3절 말씀까지 긴 말씀입니다만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7절부터 같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유다인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아벨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거태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정한 기간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수에르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여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를 쭉 봤는데 저는 에스더서를 설교하면서 저한테 제일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이 덜 주신다. 하나님 덜 주내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덜 주내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기록하고 기억하고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합시다. 에스더 마지막 부분을 다룹니다. 자, 에스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한 믿음 좋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자기만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까지 죽임을 다 당하게 되는 엄청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힘을 내어 애통함으로 기도함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자기 민족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더 큰 붕의 역사를 경험한 이야기. 이게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유다 민족의 대적인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그 남아있던 잔존 세력들 그까지 모두 다 진멸하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마지막으로 보면 어때요? 이 승리한 이 날을 절기로 지키자. 이게 말씀 오늘 보면 9장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10장에 가가지고는요.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존경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더 전체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요. 바로 지난 본문까지는 어땠습니까? 진멸하고 도륙하고 죽이고 바로 지난 주일까지 16절까지 살펴본 내용이 그런 이야기여서 엄청나게 도륙하고 죽이고 피비린내 내놨습니다. 근데 탁 넘어가니까 17절에 뭐예요? 잔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완전히 분위기가 바꿔집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잔치하는 이야기.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요, 수산에 사는 사람들은, 수산성은 불임을 뭡니까? 이 조서를 며칠, 이틀 동안 지켰죠. 13, 14일 두고 이틀 동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끝날 동 끝나고 나서 그 다음 15일 이날을 잔치하게 했습니다. 나머지 지방은 하루만 했습니다. 13일. 원래 모르드게 조서가 13일이죠. 그리고 그날 모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14일 하루를 명절을 삼아 잔치를 베푸고 절겼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26절에 가면요, 이 절기를 하만이 재미를 뽑았던 불어라는 말을, 불어는 단수인데 이틀이죠. 14, 15. 그래서 불임, 복수로 불임절로 지키게 하라 라는 말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 이후에 보면요, 계속해서 20절에 좀 눈여겨보면은 기록한다, 쓴다, 글을 썼다, 지켜라, 기념하라, 이런 식의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너무 큰 구원을 주셨죠. 망할 민족인데 적어도 50만에서 한 80만 정도 되는 엄청난 민족이 다 죽어야 되는 이런 큰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의 역사로 뭡니까? 끝내줍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역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승리를 한 번의 승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고 기억하고 자손 대대까지도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걸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영적 전쟁의 승리한 것으로 끝난 것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이 부분을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은혜 받은 끝난 게 아니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게 끝난 게 아니고 그걸 기억하는 게 우리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더 중요함을 지금 이 에스더서가 좀 더 나머지를 첨언하는 듯 하면서 몇 마디를 더 하는 것 같으면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을 기억하는 것,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억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때요?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좋은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하나님 말씀과 신앙의 본질과 반대입니다. 그거 어때요?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꼼꼼하게 기억을 하고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원수가 아프려고 그거 섭섭해하고 마음 상해합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금방 까먹어버려요. 어제 주일이었어 이런 소리 합니다. 주일을 까먹어요. 어제가 그날이었어? 어제가 성탄절이었어? 이 중요한 날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은 까먹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유다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날, 이건 어떤 날입니까? 원래는 하만에 의해서 불임, 제비 뽑는 거죠.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이라고 하는 날은요, 선의의 날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날이 아니었어요. 내 민족 전체가 죽어야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이 날을 도리어 선한 절기로 바꾸어서 지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 삶에 들어 선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데 아무리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리기를 사모하는 마음, 내가 아무리 지금 악한 일이 있고 선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역전시키는, 덜추어내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결국 그것은 선한 결과로 맺을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뭡니까? 이 상황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요, 하나님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만 내가 놓지 않고 있으면 이 하나님 누굽니까? 역전시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덜쳐내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 아무리 그것이 선의가 아니라도 악한 일이라고 해도요, 결국은 뭡니까? 선한 역사로 인도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진멸하게 될 위에 날했던 12월 13일이죠. 여기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날을 도리어 선한 결과가 일어난 이 날을 지금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좀 좋은 신앙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건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깜빡깜빡합니다.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잊어버리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벌써 은혜를 받았어요. 또다시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수도 없는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 안 받은 것처럼 어때요? 혀를 내밀고 있어. 그냥 깃발 앞발을 내고 내가 언제 은혜 받았어 이래요.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좋은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식일 같은 경우, 우리 주일이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날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해요. 기억해서. 기억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일이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가? 이 안식의 날이 무슨 날인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날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뭡니까? 그냥 가다 보니까 주일이 이게 아닙니다. 이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 이 주일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주일 가서 내가 예배 드리는 이것은 내게는 어떤 의미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걸 기억해서 예배당 나오는 겁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큰 구원을 매주 잊어버리지 않고 이 구원에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큰 감격과 감사, 하나님 베푸신 이 기억들, 이 또 기억들, 이 기억들을 붙들고 막 감격을 폭발하는 것,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 돌아보세요. 한 주간 은혜 없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숨을 쉬었고, 은혜가 있으니까 밥을 먹고 그게 소화가 되었고, 은혜가 있어도 잠깐 아프다고 해도 다시 그게 나았고,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들 뭡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근데 기억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덜렁 나옵니다. 어떤 사람 마지못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거기서 예배 감격이 있을까요? 자, 20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이 이러기를 하면, 본문에 보면요, 몇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기록하고 지킨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록하는 습관이 해요. 요새 핸드폰이 너무 좋습니다. 핸드폰 메모칸에 보면요, 엄청나게 꽉 차 있어요. 저한테 무조건 기록을 합니다. 너무 잘 까먹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위기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쌓여서 우리에게 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문제와 아픔과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그걸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위기와 어려움만 보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포장지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이것을 기록하고 지키게 되면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늘 원망과 아픔만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포장지로 쌓여서 오는데, 이게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내가 하나님 은혜들을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기록하지 못하니까 늘 우리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거 뜯기만 하면, 포장지만 뜯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 놀라운 복이 있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포장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게 제대로 되어진 있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그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이 구원, 이것을 절기로 삼아서 하루로 끝내지 않고, 하루 잔치로 먹고 마시고 끝내지 않고, 이걸 절기로 삼아가지고 지키자. 우리 자손대대 지키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는 어때요? 수없이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도 뭡니까? 엄청난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걸 흘러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하고 기억하고 이걸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는 습관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흘러보내지 않는 참 중요한
영적 습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수첩을 들고 수첩 들고 핸드폰 우리가 안 까먹으니까 여기 한 메모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도 중에도 감사일기 잘 쓰는 분들 몇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주일 설교를 잘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게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을 더 특별하게 기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영성일을 쓰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들, 이거는 은혜를 잘 담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의 습관이 있는 분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땐 신앙생활 잘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잘 기록하는 사람들 보면요, 제가 볼 땐 쉽게 시험 들지 않아요. 쉽게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은 걸 봅니다.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은혜의 그릇 속에 은혜가 꽉 잠겨 있습니다.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맞는 은혜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기록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글로 쓰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편지를 쓰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어요. 한 민족이 죽을 만하다가 살아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작은 일입니까?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 가게 됐잖아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면 잔잔한 은혜들을 늘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 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이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불임절,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큰 일하심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지켜야 되는가 몇 가지로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가죠. 이 사람들만 이 큰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은혜 받았어. 그래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가? 먼저 이 불임절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 번 잔치와 축제를 베풀었고 즐겼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17절 끝부분 보십시오. 잔치를 베풀어 어떻게 해요? 즐겼고 18절 뒷부분 보세요.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절요.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계속해서 잔치를 즐겼다고 이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14일과 15일 수산성은 그리고 지방에서는 14일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 잔치의 정점은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다. 제가 초반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하나님이 없는 아수에로 왕의 잔치입니다. 근데 그 잔치는 어땠습니까?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잔치, 자기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는 잔치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잔치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잔치는 이들의 잔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이 은혜들을 기억하는 잔치입니다.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맞아요. 주일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드리러 나와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잔치입니다. 전혀 여러분 차원이 다른 그런 잔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양육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교회가 진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거 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많이, 우리 구제 많이 합니다. 다른 거 다 많이 하는데 그 교회 안에 잔치가 빠지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빠지게 되면 교회는 사실은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우울하게 앉아있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요. 교회 와서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우린 잔치를 하러 왔는데 왜 잔치집에 와서 말 그대로 잔치를 그냥 죽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서 막 어린아이들이 깔깔거리고 막 뛰어다니는 이 모습 저는 늘 보기 좋습니다. 예배당을 뛰어다니면서 애들이 웃고 즐기고 막 깔깔거리고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 청년들이 좀 많은 교회인데요. 청년들이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나서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깔깔거리고 웃고 막 웃으면서 대화하고, 저는 이 소리 듣는 게 너무 좋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여름 수련회인데 첫날 저녁은요, 그냥 고기 파티를 해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기뻐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저녁 집회는 찬양 집회로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죠. 즐기고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불임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큰 구원을 자기들끼리만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또 하나 중요한 일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큽니다. 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이 큰 은혜에 감사해서 나 혼자 이 은혜를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어때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흘러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나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축제를 하고 이날을 기뻐하고 잔치하죠. 근데 이 잔치가 아수에로 왕의 잔치와 급격하게 다른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혼자만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나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아직까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더러 그런 중에는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거예요. 22절을 보면은 이 큰 은혜를 기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말합니다. 한번 2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아멘. 자, 잔치를 베풀고 막 즐기라 그랬어요. 막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끼리만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를 지키게 하면서 왜 나누는 것을 강조할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지금 이 승리가 그냥 나 혼자 잘나가지고, 그래서 이 승리에 그냥 도취되는 것, 그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승리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승리를 했다고 하면 난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일들을 절기를 정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어났다. 이걸 알고 내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이 모습이 같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때요? 절기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많은 돈은 아니래도요, 꼭 우리 주위의 어려운 교회들이나 시골의 교회들, 어려운 사람들, 적어도 100만 원 이상씩은 해마다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도우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분명한 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중요한 방법,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 돌아가신 여름 교수라고 분 다 하시는데요, 알파고하고 이세돌 바둑 대국이 있었는데 그 대국을 보고 어떤 기자가 와서 여름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까요? 우리 많이 지금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의문 가지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때 이 여름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한 학생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그 동네 바둑을 너무 잘 두는 형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형을 이기려고 이 고등학생이 엄청나게 바둑을 두고 공부하고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공부하고는 드디어 그 형을 찾아가서 한번 대국을 신청해서 바둑을 뒀습니다. 근데 이 동네 형은요, 백전백승입니다. 한 번도 바둑에가 진 적이 없는 그런 형입니다. 근데 이 형을 이겼어요. 이 형을 이기고 나서 이 학생이 너무 승리감에 점점, 와, 내가 이 형을 이겼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가게 되고. 그래서 이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형을 찾아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가. 내가 그때 형 이기고 나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제가 좋은 대학까지 왔어요. 그 형한테 인사를 하러 갔어.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형이요,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요, 사실은 그때 너가 너무 날 이기려고 하니까 사실 내가 일로 져준 거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같은 동네 사는 한 동생이 자기를 이기려고 애를 쓰는 이 모습이 자기한테 아픔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져줬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학생이요, 이 형이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일부러 져줄 수 있는 이 힘, 이게 진짜 힘이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만약에 이런 공감의 능력까지 가지게 되면 자기도 인공지능 앞에 무릎을 꿇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학생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론 교수가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이길 수 있는데도 져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만약에 그런 공감할 수 있는 힘까지 만약에 생긴다, 그런다면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을 지배할지 모릅니다. 여론 교수의 대답이 바로 그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인공지능이 공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약함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엄청 힘이 있는데도 어때요? 일부러 잡혀주십니다. 일부러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일부러 힘이 있는데 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이죠.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때요? 우리 인생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일부러 우리를 위해 져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해 가면서 일부러 져주기도 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이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기 위해서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게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다. 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분명하고 뚜렷한 증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큰 구원과 은혜를 받은 날,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겠어요. 이 날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자손대대에 기억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즐기고 기뻐하며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 똑같이 이야기한 게, 다른 사람과 나누라, 구제하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다른 사람을 공감하라. 이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은혜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지 않는 데서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 기억해봐요. 공감하지 않는데 내 욕심만 하고 나만 하는데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 기억이 무슨 은혜의 기억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기억을 너무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누고 구제하고,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면서요, 이 불임절을 지키려고 하는 게 오늘 본문 전체를 쭉 보면 어떤 느낌을 갖느냐 하면은, 이 불임절을 지키려고 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각오가 엄청나다는 걸 느낍니다. 대단합니다. 이 날을 지키는데요,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했다는 건 뭔가 까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은 잊어먹어도 기록은 안 잊어먹습니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기록했다, 글을 썼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얼마나 이 날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지 보여요. 이 2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7절에 보면요, 얼마나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뜻을 정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지킨다. 또 우리만 지키는 게 우리 자손들 대대까지 해마다 1년에 꼭 한 번 12월 어때요? 14일, 15일 이틀 동안 해마다 지키게 하고, 또 이날을 패하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했습니까?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들 하나하나 다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날을 지키려고 하는 열의가, 각오가 대단한지 보여집니다. 그리고 29절 이후에 보면은 29절 앞에까지는 모르드게가 이걸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29절 이후에 보면요, 에스더가 왕후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이걸 지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왕권입니다. 무조건 너들 이걸 지켜야 돼. 해도 안 되는 게 아니, 해도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돼. 여러분 32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35절.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했고, 이제 왕의 명령으로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이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과 은혜를 어떤 이유에서라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분명한 각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불임절을 지킵니다. 불임절은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 명령하신 절기가 아닙니다. 뭐 6월절 지키고 뭐 며칠절 이런 절기가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23절에 자기들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감격해서 이날은 절기로 지키는 그런 절기예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가 아니라 이방 땅에서 시작된 그런 절기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날을 불임절로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큰 구원과 우리 삶에 베푸신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이 은혜, 이걸 잊지 않으려고 하는 분명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쉽게 잊지 않습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각오가 없어요. 왜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받아 감격하고 울고불고 할 때는 언제인데 왜 금방 잊어버려요? 각오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하든지, 그럼 매일 기도를 하든지, 매일 큐티를 하든지, 매일 교회를 쫓아 나오든지 이걸 기억하려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쓸데없이 흘러 보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담아둡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분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나올 때 뭡니까?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절기가 있다면, 추수감사절이다, 절기가 있다면 그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내가 막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작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에스더서는 9장으로 잘 마무리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책에 다 기록했느니라 하고 32절에 에스더 9장이 잘 끝납니다. 근데 10장이 이어져요. 그것도 꼴랑 3절입니다. 3절을 더하면서 에스더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이 3구절의 말씀은요, 내용을 다 끝내고 나서, 문학적으로 에필로그라고 하는 게 있죠. 다 내용 끝내고 나서 그냥 한마디 더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 뭐 연극으로 이야기하면 연극이 끝나고 쫙 그냥 흔히 말하는 무대가 내려워졌습니다. 막이. 그리고 무대가 열려지면서 누가 나와가지고 한마디 설명해 주는, 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몇 마디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이 말씀입니다. 10장입니다.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녀석에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장을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나와야 될 건데 툭 나오는 게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아하수에로 이야기가 1절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뭐 이야기 쓸데없이 왜 나오는 것이죠?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그 본문 잘 보면 어때요? 본토와 바다 섬들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조공을 받아요. 이거 이전에는 본토는 127지방입니다. 본토입니다. 근데 127지방에서 이제는 바다 섬들까지에도 조공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전보다 훨씬 더 영토가 커졌음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에서 어때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람 뭡니까? 그냥 술 잔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기분파입니다. 감정파입니다. 기분 안 좋으면 자기 왕후조차도 그냥 쫓아내버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 무능합니다.
그리스하고 전쟁해가지고 완전히 패해가지고 국가가 바닥이 났습니다. 이 하만의 조서가 쓰여져 가지고 이걸 다시 번복하는 모르드게 조서를 쓰는, 자기가 조서를 쓰지 못한 모르드게 보고 쓰라고 시킬 정도로, 사실은 이 사람은 그렇게 능력 있는 왕은 아닙니다. 근데 이 왕이 어때요? 이전보다 영토가 훨씬 더 커졌다. 이 이야기를 이 10장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1절에서 먼저 시작해요. 그러면서 2절에서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설명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유가 될 만한 설명이에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해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직이 메데바사 왕들이 일기에 기록되었다. 이 왕이 뭡니까? 모르드게를 높이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한 가장 큰 업적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한 이 일인 것처럼 설명한 듯한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왕은 무능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돕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 나라 2인자가 됩니다. 사실은 왕보다는 어쩌면 모르드게가 전반적인 정치를 다 했을 겁니다. 이런 말미암아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고 훨씬 더 부강해지고, 얼마나 많은 조공을 받았겠어요? 재정적으로 튼튼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근데 이 두 절의 아하수에라는 이야기가, 아하수에라가 모르드게를 높였다는 이야기는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 구원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어렵다 그랬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다리오 왕입니다. 근데 그 왕 위에 그 할아버지가 쭉 올라가죠. 고레서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본 분들은 여러 번 봤던 이름, 고레서 칙령이라고 유명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뭡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고조 할아버지쯤 되겠죠? 이 고레서 왕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때요?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거든요. 포로 생활합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1차 기환을 합니다. 그게 포로 1차 기환입니다. 고레서 왕 때 일어나요. 그때 누가 중심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일본에서 우리가 식민지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고국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뭘 했느냐면요, 완전히 무너뜨려졌던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거기서 이제 성전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이거든요. 성전이 자기 인생의 전부입니다. 집은 없어도 성전은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다리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세워져서, 이 왕의 이야기가 에스더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 모르드게 사건이 일어났죠. 유대민족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다 진멸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1차 기환에서 성전만 만들어 놓고 그 이상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제2인자가 되어서 아하수에로 왕 아들 이제 죽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이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3차 포로기한이 일어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2차 기한 때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유명한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2차 기한 때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이미 1차 기한 때 지어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제사를 회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사가 회복돼요. 우리말로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완전히 죽었던 포로시기 때.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학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율법의 부흥, 말씀의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2차 기환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기환하죠. 그땐 그 성벽을, 다시 무너졌던 성벽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시 유다,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된 중심에 누가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자기는 이 사람 무능한 왕입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뭔지 모르는데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1절, 2절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고 그가 모르드게를 높였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3절에서 보면요,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 설명을 길게 합니다. 한번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왕이 어떻게 모르드게를 이 대제국의 2인자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지금 미국처럼 최고 강대국이 페르시아입니다. 이 나라의 2인자가 되었어요. 모르드게가.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았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도모했고 모든 종족에 안위했다. 네 가지를, 그가 안위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리가 높다고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존경받는 게 아니고 내가 자리가 높다고 사장이라고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허다한 형제들이 사랑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민족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모르드게가 계속 높아져 어느 날 보니까 왕다움이 돼요. 이 포로 출신 주제. 이 같은 민족이지만 충분히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허다한 자기 형제들이 존경하고 허다한 형제들이 그를 사랑했다. 얼마나 모르드게의 삶이 숨기는 삶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전에 2인자가 하만이었거든요. 하만은 어떻게 자기 힘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냥 사람 죽이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했다. 백성들이 잘 사는 것, 여기에 도모한 겁니다. 모든 사람을 안익게 했다. 안위하는 건 평안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하는 이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존경받았다는 건 이건요, 그 자리나 힘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 자리를 바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섬김의 논리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요, 나라 다를 겁니다. 힘의 논리, 이게 아니라 섬김의 논리로.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이 많다면, 교회에 이런 리더들이 많다면 엄청나게 많은 유익이 있고 평안을 끼치게 되는 거죠. 결국 에스더서는요, 마지막에 모르드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이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이 에스더서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모르드게처럼 애통하면서 그 궁궐 앞에서 엎어져서 울었던 사람이 모르드게거든요. 그 별명이라 그랬죠. 궁궐에서 우는 사람. 애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결국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가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미련한가? 특히 아하수에로 왕을 중심으로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걸 사실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뭔지도 모릅니다. 돈이, 권력이 뭐 이런 게 지배하는 것 같은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이 에스더 시대 상황, 이 가운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떻게 살았던가?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덜쳐내신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겠다, 모르드게처럼 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게 에스더의 가장 큰 특징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 해서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에스더서 이야기는 진행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서
때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뭡니까?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 삶은 절대 해석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장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안 느껴져요.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해석 안 됩니다. 에스더서가 9장으로 다 끝나는 것 같았는데 이 10장을 더하면서 여기에 3절을 더 덧붙이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야 될 나라가 이 허망한 세상 나라가 아니라 아하수에로 같은 하만같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 이걸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이 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3절을 더 붙이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유대인처럼 그들에게 배우신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은혜를 우리는 기록하고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이걸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신앙이 식어지는 가장 큰 시작점은 뭡니까? 기억하지 않음.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우리 힘이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재산 가운데 하나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에 대한 기억, 이게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린 돈보다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기에 대한 우리의 기억, 이게 우리의 재산이에요. 이게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가 그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기억하라. 구약은 결국 이걸 강조합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힘이기 때문이죠. 역사도 우리 인생도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다 들춰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된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만 같은 놈이 막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춰내시면 다 된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이야기. 우리가 이런 모르드게 같은 삶이 살아야 돼. 이런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정말 신실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유익을 끼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믿음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 부림절 같은 절기를 지킨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기념의 날, 이 날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내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날, 우리의 기념날입니다. 내 아들들이, 내 자식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날, 10월 며칠, 12월 5일, 내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응답이 응답된 그날, 이게 우리 인생의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사모하고 우리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한다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날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으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즐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이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고 이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고 지금 상황 상관없이 어떤 인생의 하만이 여러분을 괴롭혀도 겁내지 말고 역조시킬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잔치를 베풀게 하는 그날,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늘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베푸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 일하심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허망한 허탄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일하실 그날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감격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